28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으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이 닥치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과 원망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모세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서서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라, 또 바로에게 다시 가라 명령하고 있는 명령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0절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는 말은 가겠다는 말이에요? 못 가겠다는 말이에요? 못 가겠다는 말인 것은 아시죠 여러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30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입술, 내 모습, 내 능력, 나의 스펙 보면 바로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하는 말이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무서운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상황,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나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중심축이 나에 있다가 내 믿음의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들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열심히 드리는데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부족함도 허락하시면서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너 능력으로 안 되지, 그거 똑바로 하려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잘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의 달변으로 바로의 마음을 설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능력으로 너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난 못합니다. 나는 입술에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일이 내가 돈이 있으면 좀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많이 배웠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없다면 못합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들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하나님,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도 있고요, 부유함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면 내가 권세의 자리에 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 능력, 내 권세, 내 힘, 내 자랑, 내 물질로 할 수 있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더 중요해요.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을 바라보면 난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분도 안 들어보셨어요? 사탄교라고 있어요. 사탄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있다고요. 사탄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있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전을 보니까 그 경전 첫 번째를 펴면 1장 1절이 나오는데 그 1장 1절이 뭐냐면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이게 사탄경의 1장 1절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주인된 삶이다, 네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네가 왕 되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네가 네 결정대로 네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 네가 주인된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인생 살아봐라.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첫 메시지 아니겠어요?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마디라고요. 그 말씀을 또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께로 자꾸 바꿔가는 것,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붙잡아 있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배운 경험이 중요해.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을 내가 기준 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진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요, 내 생각을 믿고요, 내 경험을 믿고요, 내 판단을 믿고요, 내 물질을 믿고요, 내 사랑하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믿고 있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중심축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과정,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물건 여러분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왜 그렇게 안 사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자기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 내 백성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모세의 생각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서 전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오를까요? 모세가 오를까요? 누가 오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를까요? 하나님이 오를까요? 하나님.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반응은 한 가지예요. 예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예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러면 예 하면 돼요. 근데 왜 군말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말은 못합니다 하는 핑계죠. 좀 생각해 볼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러면 예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나는 부족합니다. 못할 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아멘,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고요, 얼마나 계획이 많고요, 얼마나 판단이 많고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는 예배 시간에는 그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진작 하려면 안 해요. 못 해요.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 못 믿겠거든요.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책임 안 져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언제나 예로 반응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언제 오나 오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옳고요, 여러분 판단보다 옳고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옳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예 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예요. 모세의 사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바로를 설득시켜야 돼, 너 바로 설득시켜야 돼, 너 바로 설득 못 시키면 너 죽어, 그랬으면 모세가 심각한 고민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 종됐던 백성들을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능력으로 건져내야 돼 라고 말씀했다면 모세가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 바로를 설득시키는 사명, 그런 사명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안 하시죠. 다 보관을 두시고 하셔요. 1절 보십시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신이 되게 하시겠다. 자, 바로 이 애굽의 신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 바로가 바로예요. 그 신이 바로라고요. 근데 그 신 앞에 누가 신이 되게 한다고요?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후광이 되어주고 너의 백이 되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보면 바로가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후광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되겠다라는,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라고요. 만약 모세를 혼자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앞에 바로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넘지 못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라 라고 명령하실지 몰라요. 그거 해라 라고 명령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림이 생기죠. 막 머리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거 이런 내가 절대 못할 텐데 라고 계산이 막 머릿속에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산 굴리기 시작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라 할 것이다. 시편 82편 6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힘도 없고요. 여전히 백도 없고요. 여전히 능력도 없어요. 여전히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 부유하시거든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나는 늘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 만약에 성경에 우리를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표현했거나 아니면 금그릇이라 표현했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뭐 아주 흔한 그릇, 뭐 별로 존귀하지 않은 그릇,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를 말하면 연약하게 짝이 없고요, 뭐 볼품 없고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뭐 많이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이 질그릇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는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보배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같은 인생의 문제, 바로 같은 사람에게 가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하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가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앞에 화면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 우리 인생에 지치고 피곤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심할 때. 때로는 신앙이고 뭐고 딱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요. 예. 그리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다고요. 도무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밀어주신다.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자,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어지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분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해해 보세요. 예? 하나님 간섭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나님 좀 가만 교회에 계시고 내 삶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 필요해요?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뭐라고 재촉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닥치고 인생의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서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한 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좀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는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잔잔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1절 보니까 바로에게 너에게 신이 되게 주겠다 말씀하신과 동시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어주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앞에 모세가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는 거예요. 입술이 둔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니까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애굽 말 못하죠, 당연히. 그게 바로 모세의 열등감이에요. 모세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가장 큰 결핍 부분이라고요. 그것을 요즘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거를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있어서 말 못하는 것은요, 넘사벽이에요. 못 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의 가장 결핍, 모세의 가장 부족한 것, 모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우리의 인생의 결핍, 부족한 부분들의 대안을 가지시고 대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핍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이 생기지 않는 정말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 삶의 질병 때문에 갖고 있는 넘지 못하는 넘사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가라 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큰 손을 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전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칼과 창을 준비하느라고 온 인생을 허비한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준비할 것만 하느라고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으냐, 돈이 많고 적으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전쟁, 우리의 삶의 사업, 승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내가 얼마나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 출애굽기 3장에 가르쳐 줬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오실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너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니?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너 그 하나님 믿으니? 라는 질문이라고요. 나는 여호와인데 너 나 정말 믿고 있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니? 우리는 그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얼마나 잘 알아요. 그 하나님 얼마나 아느냐? 이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 믿고 있니? 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믿는 것 같죠. 네, 여기 예배 시간에 잘 믿어요. 그런데 삶의 문제로 가면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 삶의 사람에게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배 시간에 작동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동했던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려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작동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바로 앞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이 운행되어지고 그 믿음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세가 갈 수 있고요, 하나님 못 믿으면 못 가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순종 못 해요. 바로가 죽일 걸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못 가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못 믿으면 순종 못 해요. 순종하려고 해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역은, 모든 삶의 일들은 우리의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의 믿음의 영역이지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능력 없어서 일을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 없어서 못했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도 남는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라 그래도 건널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도 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걸어오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못 갈 이유를 찾아요. 안 할 이유를 찾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거인들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졌던 10명이 가지지 못한 그것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10명에게는 10명의 보고에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고백 속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무기, 우리의 전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옳아요. 그런데 그 10명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10명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무기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무기로,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인 것을 몰라요. 그걸. 그게 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권능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가라는 것,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진 힘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뭐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거 있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못하죠. 안 돼요. 못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요. 불과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다가오는 풍랑과 다가오는 환란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피곤치 아니하게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얻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찬송 우리가 앞에 했던 344장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2절 보세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렴 보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